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함께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에 이 세상 병에 와 바꿀 수 없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이루 사랑하는 나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것들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되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과 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정고를 물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단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져
박성홍 사님께서 주연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저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 죄악과 서부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귀한 재단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식구들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아버지 재단에 아버지 귀한 어르신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더위에 아버지 건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조금도 소홀하지 않게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의 재단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또 해외에서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위칠 때마다 출국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 귀한 선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도 아버지 열어주시고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함께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잊을 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홀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쌓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린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조금도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여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 시작하여 싸우니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줄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 꺼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첫째 주일, 개척 성교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싹트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신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우리의 병든 것이 낫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옵사오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며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생명의 은혜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오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으며 독을 제거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그 영적인 대극성과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훈련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같이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생존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며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바라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종교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스는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많은 현대 많은 현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고립되어 살거나 세상과 단절되어 삶을 살거나 또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삶을 포기한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을 먹고 산책을 하든가 무슨 일이든 하라. 이런 것을 조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순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항상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세상이 안 바뀐다고 불평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밥을 먹는 것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방을 청소하라. 자기의 방은 누가 청소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일부터 정리하는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작고 쉬운 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의한 거야. 부공정한 세상이야. 에이, 이런 세상에 살면 차라리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일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학도 가지 못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유, 내가 이런 식당에서 이런 서빙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있으니 참 내 인생이 참 한심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직장 상사, 그 식당의 관리자, 매니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부글부글대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조던 피터슨의 책을 읽고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실천했고 출근을 제때 시간을 맞춰서 출근하기 시작했고 성실하게 결근하지 않고 고객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성실하게 즐겁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늘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즐겁게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몇 달 후에 그가 인정을 받고 승진했습니다. 관리자로 승진했고 그는 2배의 연봉을 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조던 피터슨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이런 편지를 쓰고 마무리합니다. 그 청년을 볼 때 우리는 그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이 이 조던 피터슨의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불의하고 부공평한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을 찾고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 1절 말씀을 보면 멍에를 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나오죠.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신분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들,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어로 둘로스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노예 출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쟁 포로도 있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예로 살아본 적은 없겠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죠. 노예 종 신분이 있었고 150년 전이겠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책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있는 로마사라는 책에 캐럿 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예의 존재 없이는 로마 문명도 없었다. 하지만 로마는 노예에게 인간으로 살 권리를 주지 않았다. 이 표현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노예로 시스템이 하부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생산 구조에 노예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로 로마가 세워졌는데 노예에 의지하면서 노예에게 인간으로 살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짐승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가가 검증하고 이제 실증해낸 노예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멍에를 짊어진 사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밭을 갈 때 땅을 유을 때 노예들에게 이 어깨에다가 머리와 어깨에다가 끈으로 노예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뒤에 쟁이를 끌게 만드는 것이죠. 노예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 이렇게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멍에 아닙니까? 멍에 소의 그 몸뒤에 있는 등에 있는 저 멍에 저걸 사람에게 쓰는 거 아닙니까? 저걸 이제 사람이 가슴과 등에다가 묶어놓고 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밭을 이루고 생산하게끔 하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었던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매일 고된 노동을 하고 다음 그림 이번 배너의 어떤 한 장면인데요. 노예들이 이제 광산에 끌려가거나 이런 노예선의 전쟁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인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것이죠. 도망 못 가게 다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었던 겁니다. 매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병들면 그냥 죽이고 죽도록 그냥 버려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광산에 묻어버리고 폭력과 학대와 각종 착취를 당하는 삶이었죠. 이런 삶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10승 8구 노예들은 희망도 없이 존중받지도 못한 채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유도 없죠. 법적인 권리도 없죠. 인간적인 대우도 없습니다. 이런 노예의 삶은 참 암울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삶 속에서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이런 노예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노예의 삶, 사람들이 무시하고 짐승 같다고 여기는 그런 삶 속에 사람들의 삶에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여 당신이 가르칠 것은 이런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이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정말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 뭘 권면해야 됩니까? 앞으로 자세히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특히 설교자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방향과 본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사와 일할 때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도 썼고요. 상전이라는 말도 썼는데 상사,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면 상사와 일할 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일할 때 그 상사를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진실하게 신뢰받도록 행동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인데 절망적이고 정말 삶 속에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 자신의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지 따지지 말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고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건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 상황 하지 못해서 끌려갔던 노예 같았어요. 막 시키는 걸 해요. 시키는 게 부당하고 시킨 걸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때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현대 어떤 한 직장인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노예 같지 않냐? 형식적으로는 노예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노예는 아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런 동질감,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간 대접해주지 않고 대우도 해주지 않는 그 주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날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막 나이도 젊은 상사가 막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존경할 수 있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라 하면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야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아내를 존경하십시오. 제가 가르치면 아유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존경해?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곤 합니다. 저 인간이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곤 하는데 우리는 왜 존경해야 될까요? 내 직장 상사가 정말 세상 말로 개차반인데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할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존경할 게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소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소양과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화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데 그를 조금 존경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데 조금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또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한 또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당하고 막 고통받게 사는 삶을 살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분, 그 고통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 노예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이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 인간적인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미 출애굽기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미워하시는 분, 노예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독교학자가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두둔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찬성하는 쪽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그런 종교란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학대를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싸우고 그 악한 자들,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파라오와 같은 자들과 와서 싸우고 우리 대신 싸우시는 용사 아닙니까? 정의의 용사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자유를 얻으십시오. 자유인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해방운동이나 어떤 폭력적인 혁명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잘못된 불의한 제도를 지금 당장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조던 피터슨이 한 얘기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고 오늘 성경과 연결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과의 그 관계를 맺은 상사들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뒤바꾸고 노예제도를 다 없애는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상사, 그 주인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5장에서 나눈 말씀에 티메라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메는 법적으로는 보상하다, 배상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회 지도자를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존경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39절부터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욕하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에게 함부로 하지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렵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원수에게 친절 베풀라고요? 성경에서는 원수에게 똑같이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 생각하고요. 핵심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나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는 상사를 내가 존경하는 일은 내 본성과 충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사도 바울은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신 그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나의 상사를 존경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이죠. 존경하라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 언뜻 보면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이 말에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상사,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 상사를 존경하는 일은 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행위는 사실은 결국 나를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복수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결국 나도 원수와 똑같아지고 맙니다.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사를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상사를 무시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에 대한 증오심으로 대하면 그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삼키고 진짜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 노예 제도를 탓하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짜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노예는 맞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내 영혼 가지고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당시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2세기의 노예들의 삶은 참 비참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의 일부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할 때가, 폭력적인 학대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다. 당신이 비록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상사를 존경함으로, 그 상전을 존경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상전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공경하는 일입니다. 극진히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역으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천하고 낮은 위치와 자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권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는 그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 그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 삶의 비참함에 처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존경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과 태도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처지가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습고 참 보잘것없고 실패자 같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시식하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삶,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의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암울한 삶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에요. 관심도 갖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관심하면서 여러분은 나의 형제 자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귀족도 있었지만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과부와 고아들과 이런 도망친 노예들과 이런 천한 사람들이 함께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로 당신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는 그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정말 서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는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존경하는 삶, 거기엔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와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충돌하고 우리가 곧바로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조직사회에서 기업 문화 속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함께 일해야 되고 또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윤리적인 기준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 본성과는 충돌하고 거스르는 많은 현실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진정한 능력은 바로 존경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안 돼. 저도 어려워요. 이 말씀 전한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진짜 이기는 방법은 그를 살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상사가 그리스도인일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일 때였는데 그리스도인일 때는 2배로 더 많은 존경을 표현하고 더 많은 존경을 가져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참 연약하고 영악한 것이 믿는 형제가 나의 상사일 때 우리는 그를 만만하게 보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주인은 무조건 종들은 엄격하게, 노예는 무섭게 엄하게 다뤄야지 저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저들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폭력과 학대를 가하고 노예들을 더욱더 짓밟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었고 반면에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전쟁에서 져서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온 노예지만 그들은 한때 귀족이었고 한때 주인이었고 그들도 한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예에게 쉼을 주고 폭력을 가하지 않고 때로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는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하고 가족으로 대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배려하는 그런 주인을 만나면 그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더 존경하고 그의 배려와 그의 친절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충성하고 더 큰 신뢰로 그에게 보답하십시오. 존경으로 보답하십시오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엄한 상사를 만났을 때는 막 그러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잘하면서 막상 관대하고 편안한 상사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쉽게 대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배려하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관대함을 주는 그런 상사를 그리스도인 상사를 만났을 때는 그게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철저하게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그래도 우리 믿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녀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더 많은 친절과 사랑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우리에게 친절과 배려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엄격하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게 정치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존중해주면 막 반발하고 막 함부로 하면서 독재자같이 막 깡패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막 알아서 막 벌벌 기고 막 더 잘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진정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가벼운 멍에를 메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폭군처럼 너에게 군림하고 너희를 무섭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너희를 학대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주인인 나는 너에게 쉼을 주러 왔다.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그들이 주는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지만 나는 그 멍에를 벗기는 자다. 나는 너희를 내 친구로, 내 자녀로,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내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내 형제라, 내 자매라. 너희가 내 가족이고 내 부모라.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준다. 세상의 주인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환난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을 이겼다. 너희의 죄의 주인 노릇하는 그 사탄 마귀를 내가 이겼다. 너희는 이전에 세상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살았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너희 신분이 변화되었다. 너희 가치가 변화되었다. 너희 법적인 지위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법적으로 신분이나 계급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도 우리를 법적으로나 신분의 어떤 노예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직장인이 내가 노예가 아닌 건 알지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이 느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노예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내 소위 말해서 밥줄, 생명줄이 위태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내가 지시를 복종해야만 하는 또 다른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 지면 내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또 다른 그래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명 원망하면서 어느새 내가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건강에 질병이 찾아오면서 내가 질병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평생 끌려다니면서 내가 질병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 질병의 노예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손 까딱한 우리는 벌벌 떨면서 가야만 하는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걱정과 근심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걱정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멍에를 짊어지고 무거운 삶 속에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너에게 환난을 주고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리라. 진정한 자유를 주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와는 완전히 다른 가벼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가벼운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가진 것 없고 성공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인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가볍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와 쉼을 누리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말 했죠. 진정한 승자는 웃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거운 환난과 같은 멍에를 짊어지게 하나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원수와 같은 상사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그를 존경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는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환경과 세상의 제도와 구조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밟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패배자 같으나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승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멍해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짊어지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먼저 영적으로 해방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불행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처참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마지막에 웃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웃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 하나 성공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지 않아 질병의 멍에, 고통의 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아 질병의 멍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 가벼운 멍에를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 이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삶이 때로는 노예와 같은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삶,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존경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경하는 삶이야말로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승리자로 이끄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때로는 실패자 같고 내 삶이 때로는 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환난 속에 사는 삶 같으나 질병의 멍에를 벗고 걱정과 근심의 멍에를 벗고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끽하면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결단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의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질병의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죽음의 멍에를 짊어지게 합니다. 죄책감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원수를, 박해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닉분 교회의 교인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